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전통이 있으면 분명히 그 전통을 잘 이어가는 것이 맞겠죠. 분명히 좋은 전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전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믿음에도 교회 안에도 좋은 전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좋은 전통들은 분명히 계승해 가야 될 그런 좋은 전통들을 우리는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통들 중에 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들, 그래서 이어져온 전통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매이게 되고, 오히려 그 전통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흐트러 놓고 힘들게 하는 그런 전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잘 구분하여서 좋은 전통은 계승해 가고 좋지 않은 전통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개혁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또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수많은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통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치면 당연히 그들이 들이대는 전통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전통이라는 잣대 안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잣대를 들이대봐야 예수님과 절대 맞지 않는 잣대일 뿐이 없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그들은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당시 사회에서는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척도가 되는 한 가지 어떤 그런 좋은 잣대,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금식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금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삶이라고 그들이 치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잣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여부가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 금식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금식하고 있대, 대단한데, 아주 신앙적이야,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금식이 신앙의 척도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율법에는 금식을 언제 하라고 했냐면 속주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속주일에 금식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속주일에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날, 그래서 오히려 몇몇 금식일을 자기들이 추가해서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기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금식하는 어떤 그런 것을 신앙의 척도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식하는 날이 많아졌고,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했던 거예요. 니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해야만 너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갔느냐? 이게 바로 그들이 내렸던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금식뿐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을 재는 3가지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금식과 기도와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구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금식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머리를 풀어헤쳤고요.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만들어서 나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다 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그들 가운데 정말 경건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가요? 주여, 저기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손을 높이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 모습이었고, 또 구제는 어땠습니까? 구제할 때도 여러분, 그들은 그냥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구제하는 마음은 참 귀한 것인데 그 구제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구제라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면 사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먼저 크게 놉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군중들을 모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문나게 내가 이만큼을 구제하겠다고. 온 상황에 자기가 하는 구제를 떠벌리면서 그들은 구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면 그들의 신앙을 봐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즐겨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남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남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 어느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만은 금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며칠이나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저도 금식기도를 잘 못해요. 저도 굉장히 금식기도를 도전해봐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의 40일을 따라서 금식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을 봤어요. 참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40일을 금식했네,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네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나 이만큼 기도했어, 나 금식 며칠 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금식한 것, 자기가 기도 몇 시간 한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가운데도 은연중에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우리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내미는 잣대를 우리 주변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혼인집 비유를 드셔서 그들에게 답변을 대신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 하면 하루에 끝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혼인잔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몰려왔을 때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 일주일치를 포도주를 계산했는데 그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집의 흥이 깨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그 가나 혼잔치에서 그 기적에, 아니 그 잔치의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혼인집 잔치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이 혼인하는 그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 잔치 자리에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와서 너희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한다면 그 사람 제정신일까요? 잔치집은 뭐 하는 겁니까? 잔치는, 혼인집 잔치는 특별히 그 혼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잔치집에 뭐가 풍성해요? 음식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자리, 이런 것이 바로 혼인잔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혼인집에 와가지고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중요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을 뺏길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영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혼인집 잔치에 축하하기 위해 온 그 손님들, 그들은 바로 영적으로 제자들과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영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즉 혼인집 손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앞당겨 맛보고 있는 사람들, 구속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잔치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으로 지금 자처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그 잔치의 주인인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 동안에는 그들이 기뻐하면서 금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뭡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요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 잔치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는 축제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 잔치집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분의 죽음, 이것이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 날에는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동안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요 축제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가운데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어주실 때에 그 날에는
우리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어떤 슬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은 고난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슬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에 처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확신이 바로 그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남들은 나를 다 주목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장 낙후된 지역 괴산의 이 시골 땅에 살고 있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이 어찌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실 때 나는 그분의 신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날마다 우리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행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그 예수 신랑이 계신데도 왜 우리 날마다 울면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내 옆에 있는 신랑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너 왜 슬퍼하니?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눈물 짓고 있니? 신부가 신랑 앞에서 매일 그냥 죽상을 쓰고 있으면 신랑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잔치를 살아가요. 우리 날마다 축제를 살아갑니다. 그분과 함께. 그 어떤 것도 이 확신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 시간에도.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과 관계없이 그 어떤 종교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을 금식했다고 쳐본다면 내가 40일 금식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40일 동안 그냥 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굶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금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충만히 임해 주셨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높임받는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면
야, 나는 40일 동안 금식했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해, 40일 금식해서 야, 저 사람 정말 죽지 않고 살아는 것이 용타,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준다면, 그것 때문에 내 어깨가 올라간다면 굶은 것 같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이 넘은 시간이었네요. 그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굉장히 좀 모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구약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그 마친 시간이 딱 점심 시간에 걸렸어요. 이제 막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 강의를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태껏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밥 맛있게 먹어요. 괜히 여러분 금식한다고 비실비실 되지 말고 밥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금식하는 것보다 여러분 밥 잘 먹고 힘내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다고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우리의 종교적인 수고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종교적인 수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며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기 충분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데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눈물 짓고 매일매일 축 처져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내 옆에 신랑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1절 22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주님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 자, 이것은 결코 옛 형식의 그 형식 같은 틀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생배조각 있잖아요. 생배조각 뭐냐면 헬라어로 라푸스 아크나프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표백하지 않고 재단하지 않은 천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촘촘한 천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서 옛 율법주의의 구조와 낡은 형식 위주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낡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헤어져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구멍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낡은 천이었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배 조각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명으로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생명력, 왕성한 주님의 복음, 역사, 이런 것을 상징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굉장히 좀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력이 결여된 낡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사상에, 즉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들이내밀었던 전통적인
유대주의, 종교주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오신 복음의 생명력은 오히려 그 모든 낡아 빠진 손들을 걷다 갖다 대어질 때 오히려 헤어짐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질 때 그 발효가 되는 가스를 통해서 그 부대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그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 이미 예전에 포도주를 넣었던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롭게 짠 가죽 부대, 거기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안에서 포도주가 잘 발효되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가 붙이면 그것은 오히려 당김이 더해져서 오히려 그것을 헤어짐이 더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과 그들이 들이내밀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모든 낡아 빠진 옷에 주님의 복음이 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이 모든 낡아 빠진 율법주의, 전통주의를 다 뛰어넘는 주님의 생명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그래서 새 포도를 새 부대에 담으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포도주는 전혀 이상이 없는 탄탄하고 실한 최상의 가죽으로 만든 그 포도주의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많이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고, 남들 한번 금식할 때 우리는 2번, 3번 금식해야 되고, 남들 1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2시간 기도해야 된다. 틀린 말도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 즉 종교적인 열심이 곧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물론 신앙이 뜨거워지면 열심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 없는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들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열심을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식 기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금식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통적인 잘못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 속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아픔과는 별개로 하박국이 고백했던 고백같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느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작아도 남들에게 전혀 주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세상에 산 삶보다 힘든 삶을 산다고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그 기쁨, 그분이 나를 신부 삼아주시는 그 기쁨, 우리가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와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구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채우지 못한 우를 범치 마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날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은혜의 부대에 채워가면서 주님과의 그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신랑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신랑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가 남들과 같지 아니하게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